우리가 5월부터 잠언을 전 교회적으로 묵상하는 중입니다. 원래 잠언이란 지혜로운 말씀을 뜻합니다. 짧지만 의미심장하고 평생 교훈이 되는 그런 소중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잠언은 하나님을 믿는 유신론적인 세계관을 그 기초로 합니다. 잠언에서 우리는 성공적인 삶의 지혜와 생명의 세계를 발견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카라반을 아십니까? 낙타나 말에 짐을 싣고 먼 곳으로 다니며 특산물을 교역하는 상인의 집단이죠. 그 카라반을 인도하는 그 리더, 그 카라반을 이끄는 인도자는 사막길을 잘 알아야 합니다. 배의 키를 잡은 그 항해사는 어떨까요? 그는 바닷길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의 기장은 또 어떨까요? 그는 하늘길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리더라면 누구나 자기가 가는 길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흔히 꿰뚫고 있어야 해요. 왜? 그래야 자기를 따르는 무리와 함께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천국을 향해 길을 떠난 순례자들입니다. 문제는 이 순례의 길이 결코 만만하지가 녹록하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천국이란 목적지에 마침내 도착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해야 순례의 길에서 풍성한 삶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잠언이 우리에게 바로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잠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본분을 일깨워 줍니다. 잠언 속에서 우리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 삶의 근원적 자리가 어딘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울러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며 살 것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잠언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신앙의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이 양면성을 다양한 그 삶 속에서 균형 있게 실현하도록 인도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천국을 향한 그 여행길에 놓인 한 가지 위험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성적인 위험인데 간음의 유혹입니다. 특히 음녀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지를 강조합니다.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서론인데 서론으로서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음녀에게서 구원해 줄 지혜입니다. 둘째 단락은 본론으로서 6절로 23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가르침인데 음녀의 유혹입니다. 셋째 단락은 결론으로서 24절로 27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음녀에게서 구원해 줄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첫째 지혜, 둘째 음녀의 유혹, 아버지의 말씀, 이렇게 세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 서론의 첫째 부분인 본문 1절로 2절은 지키다와 계명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이 명령이 중심이죠. 이 명령은 마지막 단락 중에서 본문 26절로 27절의 죽음과 강한 대비를 이룹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음녀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는 거죠. 본문 1절에 내 말과 내 계명은 본문 2절에 내 계명과 내 법으로 이어집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이제 율법의 자리에까지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키라는 동사의 반복을 통해 그 의미가 한층 강화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살라고 명령합니다. 더 높고 충만한 삶을 살 것을 요청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아버지는 늘 생명과 죽음을 대비합니다. 그리하여 지금 자신의 가르침이 얼마나 심각한가 이것을 강조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라고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죽음이냐 생명이냐를 결정할 만큼 심각한 거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귀를 고추 세우고 잘 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생명이 뭐예요? 사실 생명이란 단지 호흡의 연장이 아닙니다. 죽음은 심장의 박동이
멈추는 게 아닙니다. 산 죽음이 있듯이 더 충만한 생명도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과 생명이 좀 다른 것들이 있다는 거죠. 죽음, 산 죽음. 분명히 살아있는데 저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생명인데 보통이 아니라 막 더 풍성하고 더 놀라운 삶이 있다는 거죠. 자, 에너제틱, 아주 정력적인 활기찬 삶은 어떻게 가능하냐? 아버지의 가르침을 지킴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본문 3절로 4절에선 이제 아버지의 가르침이 내면화되는데, 내면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은유가 제시됩니다. 자, 아버지의 가르침, 형태가 없는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손가락에 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치 종이에다가 글로 써서 손에 이렇게 둘둘 묶고 다니는 것처럼 가까이 해야 합니다. 3장 3절에서 아버지가 인자와 진리를 내 목에 매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여기서는 자기의 가르침을 너의 손가락에 매라 이렇게 말합니다. 목에 매는 것은 장식하는 것을 가리키고요, 손에 매는 것은 마치 반지를 끼는 것과 같습니다. 늘 손에, 언제나 손에 들고 다니면서 암기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 주에 선구암송 하나 하는데 이거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버지의 가르침이 기계적인 암기만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판에 영혼 깊이 새김으로써 배워가야 합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가르침이 외적인 표시에서 이제 내면적인 새김으로 심화됩니다. 자, 아버지의 가르침을 손가락에 매는 이 은유가 본문 4절에 보니까 이제 결혼 은유로 전환이 됩니다. 아들은 지혜를 무엇으로 삼으라고요? 자신의 누이와 친족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은 누이는 아내 혹은 신부를 가리킵니다. 친족은 아주 가까운 친밀한 친구를 뜻합니다. 결혼 은유에서 지혜가 가장 진실한 사랑을 나누어야 할 존재, 대상으로 의인화됩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가 가장 소중한 셈이지요. 그러면 아들이 지혜를 아내와 친구처럼 사랑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5절에서 우리가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음녀에게서 아들을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니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 예전에 계집이었는데 좀 표현이 좀 그래서 여인으로 바꿨죠.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은 문자적으로 이 말을 부드럽게 하는 자입니다. 혹은 매끄럽게 하는 자입니다. 물론 이 부드러움은 유혹이나 아첨을 뜻하지요. 아가서와는 정반대. 아가서에도 보면 부드러운 말이 나오는데, 자, 아가서에 보면 사랑하는 여인은 진정한 부드러움을 줍니다. 마치 꿀과 젖을 뚝뚝 떨어뜨리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음녀의 말은 좀 다릅니다. 진실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부드러움이란 것도 진정한 것이 아니라 그럴듯하게 포장되고 위장된 것일 뿐입니다. 겉으로는 달콤한 꿀 같지만 속으로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마시면 죽는 독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은 음녀의 말에 그 달콤함 겉만 보지 말고 그 말의 실체를, 사람을 죽이는 그 실체를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음녀의 유혹이 거세게 밀려옵니다. 겉모습은 매력이 철철 넘치는 이성이지만 그 속엔 마귀의 발톱을 감추고 있습니다. 음녀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음녀 앞에 장사는 없는 법입니다. 워낙 교묘하고 간교하기에 자칫하면 걸려서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만약 음녀에게 빠진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음녀에게서 우리를 지키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간직하며 마음판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능력이요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이제 본문 6절로 20절에 본격적으로 음녀가 어떻게 유혹하는가, 이 음녀의 유혹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도 좀 긴데 세 단락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6절로 9절이에요. 6절로 9절 거기 표시하면 됩니다. 6절로 9절인데 아버지의 관찰이고, 둘째 부분은 10절로 13절까지 내용은 음녀의 등장과 잘못된 만남입니다. 셋째 부분은 이제 14절로 20절인데 음녀의 유혹입니다. 자, 아버지의 관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음녀의 등장과 잘못된 만남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음녀의 유혹이 나옵니다. 이게 본론의 그 내용입니다. 우선 본문 6절은 왜냐하면 이란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성적인 그 유혹의 위험성에 대한 아버지의 교훈이 왜 꼭 필요한가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지금 아버지는 2층으로 난 그 창문을 통해 자기가 직접 관찰한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들어서 아니면 뭐 TV를 보고 이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2층에 있는 창문을 통해 자기가 다 봤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아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죠. 여기 내다보다 동사는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다본다는 말입니다. 우연히 보는 게 아니에요.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뒤에 이제 아버지가 본 내용, 관찰 내용이 7절에 나옵니다. 아버지가 밑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누가 보입니까? 한 사람이 보이는데 어리석은 자, 이 철딱서니가 없는 철부지를 어리석은 자라 그래요. 아버지의 교훈을 거절해 악인의 꾀에 쉽게 빠지는 자입니다. 젊은이 역시 철부지와 같은 자로서 여기선 지혜 없는 자로 나타납니다. 곧 그는 지각이 없는 자입니다. 머리가 커 성년이 되면서 내가 이제 내가 인생 좀 배울 만큼 배웠고 나도 이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 성년이 돼서 부모의 가르침 저 고리타분하고 라떼 가르침 필요 없다. 그렇게 확실하게 떠나는 자입니다. 독립 선언하고 떠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건데 뭐 내가 언제까지 부모의 그 가르침에 붙들려 살아야 되는가? 이 사람은 무지할 뿐만 아니라 지혜를 소유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를 의지 없습니다. 자, 본문 8절을 보면 이 사람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철부지가 이제 길거리를 막 서성대는 거예요. 서성대는 거. 이것은 우연한 행동이 아니라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그는 거리를 지나 그 큰 길을 지나서 음녀가 살고 있는 집에 모퉁이로 나아갑니다. 음녀의 집이란 표현이 여기서 처음 나타납니다.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과 당연히 대조를 이루겠지요. 어리석은 철부지는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음녀의 집 모퉁이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여기서 간다라는 동사는 그냥 우리가 보통 걷는 게 아니고 행진을 하듯이 씩씩하게 힘차게 걸어가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지금 만나서 이제 자기가 할 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그냥 옷깃이 스치듯 그렇게 음녀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음녀를 잘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본문 9절에는 아들과 음녀 두 사람의 잘못된 불륜, 만남의 시간이 나옵니다. 언제 만났어요? 이 철부지는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잘못된 시간에 나아갑니다. 시간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부사가 4개가 9절에 나오는데, 자, 첫째 뭐죠? 저물 때, 이건 해가 뉘엿뉘엿 질 때인데 땅거미가 이제 지기 시작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황혼 때는 말 그대로 저녁 황혼을 말하고, 깊은 밤은 깊은 어둠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흑암은 저 사람이 김 집사님인지 최 집사님인지 몰라. 사람의 모습이 잘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시간을 뜻해요. 흑암.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어리석음 가운데에서도 큰 어리석음은 무엇일까요? 청년의 그 한 번 가면 오지 않는 황금 같은 그 시간, 청년의 시절을 부도덕한 이성들과 어울려서 낭비하는 것입니다. 쾌락을 쫓아 클럽으로 우르르 몰려다니며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간 낭비요, 정력 낭비요, 가치 낭비요, 기회 낭비입니다. 이처럼 정욕에 이끌려 쾌락을 탐닉하는 인생, 그 끝이 말로가 좋지 못해요. 비참합니다. 안타깝지만 아버지의 충고를 버린 지혜 없는 젊은이들이 뜻밖에도 많습니다. 자, 음녀가 어떻게 이 어리석은 청년에게 접근하는지 한번 보세요. 음녀의 전략. 보면 10절로 13절에 이제 아버지가 묘사를 합니다. 그 묘사가 등장하는데, 자, 10절은 일단 한 여자의 등장에 이 10절이 우리의 시선을 막 이렇게 집중시킵니다. 이 여자는 무엇으로 이 주목을 끕니까? 옷으로, 가장 먼저 옷으로 주목을 끄는데, 기생의 옷, 정확하게 하면 창녀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창녀의 옷, 여러분 뭐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네. 그녀의 특징이 무엇인지 11절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보도를 하는데, 첫째로 그녀는 시끄러워요. 떠든다 그랬죠. 떠들 내용.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거리의 여인답게 막 분주하게 막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는 거죠. 둘째로 그녀는 완악합니다. 완악. 이 히브리어 단어가요, 아주 그 고집센, 주인의 말 안 듣는 완강한 암소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정당한 그 사회 질서를 거부하면서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녁이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저녁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녀의 발은 집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녀가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12절, 13절 하는 짓을 보세요. 먹이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잡아먹을 먹이를 기다리고 있어요. 마치 사자나 군대나 강도처럼 말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먹이를 발견합니다. 어리석은 젊은이가 이제 딱 레이더에 포착된 거죠. 어리석은 젊은이를 대담하고도 확실하게 포옹하고 그에게 키스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막 입을 맞춰대는 거죠. 그리고 뻔뻔스러운 얼굴로 거짓말을 막 늘어놓습니다. 자, 음녀의 유혹이 크게 두 가지 말로 시작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첫째 본문 14절. 자, 14절인데 젊은이를 내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14절에 종교적인 이유, 하나님 은혜란 거죠. 하나님의 섭리란 거예요. 둘째는 본문 15절인데 젊은이가 얼마나, 당신이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인지에 대한 아첨이에요. 종교적 이유와 아첨을 이제 가지고 유혹하는 거죠. 음녀는 지금 창녀로서가 아니라 신앙심이 깊은 홀리한 여인으로, 아주 뭐 신앙심이 깊은 여인으로 뭐 종교적 이유를 대면서, 야,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갚았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거 지켰어, 그렇게 종교적 이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 화목제물 드려서 서운한 갚았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서운하고 안 갚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갚았다고 말하니까 신앙심이 깊은 것 같죠. 이미 내 서운을 갚았기 때문에 또 나는 이제 의무를 다했고, 또 이제 제사 음식도 집에 많고 우리 집이 좋다, 그죠. 음녀는 자기가 얼마나 간절하게 이 남자를 찾고 있었는지를 밝힙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왔다.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왔다. 음녀가 왜 거리에 나왔습니까? 유일한 이유, 나온 이유는 너와의 만남, 특별한 당신과의 만남을 갖는 데 있다는 것이죠. 내 얼굴을 찾다가 내 얼굴을 찾았다. 당신을 애타게, 그냥 아주 애타게 찾았다, 이 뜻이죠. 부지런히, 열심히, 간절히, 안 만나면 그냥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찾았다는 말이죠. 오직 내가 너만을, only you, 오직 당신만을 내가 사모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겠죠. 사실을 말하자면 이것은 그 젊은이에 대한 아첨이에요. 아부예요, 아부. 당신이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기분을 띄워주는 거죠. 당신 매력적인데, 사람이요 했는데 막 성질 부릴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당신 참 아주 핸섬하고, 뭐 당신은 그냥 뭐 몸매 비율도 좋고, 막 그런 식으로 외모를 가지고 막 하면은 기분 좋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 못생겼다고, 나 무슨 매력은, 볼매는 아니다, 나는 볼매는 그냥 그 이유는 생각이 안 납니다. 하여튼 이렇게 막 칭찬하니까 업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뭐 매력적인지 뭐 못생겼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여튼 뭐 이렇게 띄워주는 거예요. 분명 음녀는 이 여자가 이 상습범이에요. 이 여자가 이전에도 상습적으로 성적인 먹잇감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침이 뚝대고 이번이 처음이며 이 만남이 그냥 가장 특별한 만남인 것처럼 속삭이는 거죠. 자, 지금 음녀는 젊은이에게 그 밀회라 그러죠. 밀회. 젊은이에게 밀회 장소가 얼마나 아늑하고 멋진 곳인지를 말합니다. 그녀의 지금 침대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젊은이에게 성적인 판타지, 환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그곳에는 온갖 럭셔리한 명품, 그런 물건들이 비치되어 있는지 몰라요. 다 그냥 있어요. 이 요는 대부분 그 집 안 주인이 만들어서 침대 위에 이제 두는데, 여기 애굽에 무늬 있는 이불, 뭐 우리는 말하면 뭐 이불 어디가 제일 유명합니까? 제가 잘 모르니까 이태리인가요? 하여튼 명품 수입, 온갖 색깔이 있는 채색 이불을 가리키는데, 애굽산 고급 이불인데요. 애굽 사람들이 이 붉은색 이불이 아무나 장만하지 못합니다. 명품. 그래가지고 이걸 사치 품목으로 수출할 정도니까 이거는 뭐 웬만한 여자들은 엄두도 못, 평생에 한 번도 못 덮고 죽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음녀는 혈기왕성한 그 젊은이에게 특별한 유혹의 도구를 들이댑니다. 그것은 성적인 그 감각을 강력하게 자극하는 향수. 여러분, 향수 조심하셔야 돼요. 향수가 그냥 우리가 뭐 쓰기도 하고 하는데, 향수도 저는 모르는데, 안 써서 모르는데, 그 뭐 이렇게 향이 다 다르더만요. 이 향수 쓸 때는 뭐 어디 갈 때는 이거 쓰고, 그거 안 그래도 외울 거 많은데 쓸 수가 없어. 몰라서 못 써. 잘못 향수 분위기 안 맞는 거 쓰면 큰일 나잖아요. 그것도 쓰는 자리가 있더만요. 그렇죠? 안 쓰셔서 모르세요? 아니 뭐 그렇더라고요. 막 쓰면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근데 이게 성적인 유혹의 도구예요. 이게 또 사실은 다 그런 건 아니고. 자, 구체적으로 17절에 보니까 세 종류의 향수, 쉽게 말해서 이게 제시가 되는데, 음녀는 자신의 침대, 그거 하나가 얼마나 비싼데, 침대 그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막 그냥 마구 뿌리댔다고 자랑을 하네. 자랑질하는 거예요 지금. 나 부자다 이게. 이 세 가지 물건을 모두 갖고 있다. 이거는요, 음녀가 상당히 부자란 거예요. 음녀는
이 비싼 고급 향료를 그냥 마음껏 침대에 막 뿌렸다고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는 이게 사랑의 쾌락을 위해 엄청난 사치와 낭비를 한 셈이죠. 자, 이제 마침내 음녀는 이제 본색을 드러내서 다 이제 레디고 모든 게 풀 세팅이야. 그냥 우리 집에만 오면 돼. 음녀는 젊은이에게 Hey man, come, 오라 이렇게 부름으로 즉각적인 결단을 요청합니다. 보면 18절 말씀 보세요. 오라.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오라 해놓고 이제 그 본심을 드러내죠. 아침까지 뭐하자?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 아침까지는 얌전하게 번역됐는데 이거는 좀 이렇게 해야 돼요. 밤새도록이만. 우리가 밤새도록 성적인 욕망을 그냥 아주 그냥 죽기 일보 직전까지 성적인 욕망을 충분히 가득 채우자는 제안이에요. 이처럼 음녀는 자신의 그 추한 욕망을 감추지 않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한창 때 이 젊은이 혈기왕성한 이 젊은이를 그렇게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음녀는 본문 19절로 20절에 중요한 그 한 가지 문제, 지금 이게 여러분 이 불륜 이런 거에는 항상 리스크 위험이 있잖아요. 발각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한 가지 중요한 지금 위험이 있는데 이 문제도 내가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젊은이가 불안해하는 음녀 집 남편이 있거든요. 남편한테 걸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잘한다 이러겠습니까? 자기 부인하고 그렇게 하는데 젊은이의 입장에서는 이게 충분히 이해가 가는 두려움이에요. 만약 그가 남편이 있는 여인과 불륜을 저지르다 들키면 난리가 나겠죠. 남편에게 그냥 흠씬 두들겨 맞아 뼈도 못 추리고 맞아 죽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음녀는 아가야 그런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말라 이렇게 젊은이를 다독이면서 안심시키는 거죠. 왜? 남편 지금 멀리 갔어. 남편이 멀리 갔다는 점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뭘 가져갔다? 은주머니, 돈 많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은주머니를 가져갔다. 충분한 양의 돈을 가져갔다는 말입니다. 남편이 사업차 지금 떠났다. 저 사우디로 지금 3개월 떠났어. 그래서 금방 돌아오지 않을 거야. 이런 이야기죠. 남편 걱정하지 말고 남편 오는 일은 절대 없다. 그러니 우리끼리 마음 편하게 실컷 엔조이하자, 즐기자는 말입니다. 참으로 간교하기 짝이 없는 음녀의 유혹이 아닙니까? 음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젊은이에게 접근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아차하는 순간에 덜컥 걸려들기 십상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서 땅을 치고 후에 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을 쏟으면 어떻게 주워 담습니까? 특히 아버지의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진짜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음녀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싸우지 않는 게 최고예요. 주랭랑 36개가 최고 아닙니까? 안 싸우고 이렇게 해결하는 거. 이 음료도 그냥 아예 얼쩡거리지 않고 하여튼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상책이에요. 음료와 접촉하는 통로가 많거든요. 음료와 접촉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완전하고도 확실하게 끊어 버려야 합니다. 음료를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리석음의 극치라. 제가 좀 이따 적용을 하겠지만은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다 살펴보고 적용할게요. 자, 끝으로 이제 그러면 이 둘의 불륜이 그 파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21절로 27절에 이제 음녀의 유혹에 홀딱 넘어간 한 젊은이의 그 실패를 소개하는데 그 젊은이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가 그 말로가 아주 실감나는 언어로 정신 번쩍 드는 언어로 묘사를 합니다. 음녀는 21절에 보니까 고운 말을 잘해. 음녀는 원래 사기꾼이 말을 못하면 사기 못 쳐요. 말을 잘해야지. 얼굴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막 자기 말 안 들으면 진짜 큰일 날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음녀는 고운 말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뭐 부드러운 말이나 달콤한 말이 아니라 설득력 있는 말이에요. 들으면 그냥 혹하는. 아울러 음녀에게는 또 그 뒤에 21절에 입술에 뭔 말? 호리는 말. 입술에 호리는 말이란 무기가 있습니다. 젊은이 그냥 정신 못 차리도록 정신 쏙 빼도록 그냥 정신줄 놓게 만들 만한 그 부드럽게 입술로 이렇게 다듬은 말이죠. 이렇게 그럴듯할 뿐만 아니라 혹하는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그러니 빠져들지 않을 젊은이가 없죠. 결국 음녀는 작전 성공, 젊은이를 유혹하는데, 젊은이를 낚는데 성공합니다. 안타깝게도 젊은이가 그녀의 말에 홀딱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젊은이는 꼼짝없이 음녀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과연 여러분 이 젊은이 앞날 어떻게 될까요? 참 걱정되는 피플이죠. 걱정되는 맨입니다. 22절 보세요. 아니나 다를까 예상이 한치도 어긋남이 없어. 22절에는 음녀의 유혹에 넘어간 젊은이의 비극적인 결말이 나옵니다. 그는 뭐 깊은 사색이나 고민 없이 뭐 한 번인데 그렇게 선뜻 음녀를 따라 나섭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단순히 음녀를 따라간 것입니다. 젊은이의 선택과 발걸음이 두 가지 비유로 나타납니다. 아주 끔찍합니다. 이거 읽기가 힘든데, 첫째로 그의 발걸음은 마치 너 젊은이 너 소다. 소가 도수장으로 푸죽간으로 사형장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도수장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알잖아요. 예? 먼저 그 도사라는 자가, 옛날에는 백정이 그 짐승 잡는 자가 짐승의 정확하게 정맥이 흐르는 식도를 식도를 따요. 그냥 식도를 따 자른다는 말이 핏줄 거기를. 그러면 짐승의 피를 확 쏟으면서 그냥 흘리고 죽게 됩니다. 자, 음녀를 따라 나선 젊은이도 그 꼴 난다는 거죠. 이런 짐승의 비참한 신세와 똑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이라. 둘째로 그의 선택 또 있어요. 이제 소도 되고 이제 사슴도 되고 새도 되고, 그의 선택은 마치 올가미에 걸려드는 사슴과 같습니다. 자, 본문은 그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이요 학자들마다 해석이 달라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난해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쇠사슬, 이제 다수 학자들이 말합니다. 쇠사슬은 이사야서에서 발목이라는 뜻으로 나타나고, 이게 또 깡충 뛰다는 동사로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사슴이 깡충 뛰면서 올가미로 들어간다, 이런 의미로 이걸 이해를 해요. 어쨌든 사슴이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올가미 속으로 깡충 하며 뛰어드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비유는 사냥하는 방법을 보여주죠. 사냥꾼들은 짐승을 아주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서 빠져나갈 길이 없게 퇴로를 다 차단하죠. 이 음녀는 사냥꾼이었어요. 정체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이미 앞에서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 매복하고 있다가 드디어 먹이를 팍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23절에 보면 좀 어려운 게 나옵니다. 23절, 이게 화살이 왜 나오는지, 여기 갑자기 이게 안 맞아요. 지금 왜 갑자기 여기서 화살이 등장하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올가미에 잡힌 짐승은 활을 쏘아서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22절 결론으로 보통, 이거 아니면 해석이 안 됩니다. 이게 22절의 결론으로 제시된 것이라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꼼짝없이 이제 죽게 생겼다, 피할 수 없는, 젊은이의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화살이 간을 관통하면 어떻게 돼요? 간을 뚫으면 죽죠. 간이 화살 맞아가지고 뚫렸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이 당시에. 자, 현재 그러면 젊은이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쾌락의 끝이 무엇입니까? 최후의 치명적인 이제 죽음밖에 없어요. 그 안에 사슴이 뛰어들어갔죠. 간에 화살 맞아가 간 뚫렸죠. 이제 죽는 거죠.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그의 비극적인 최후는 그물 속으로, 여기 또 어디 새 이야기 나옵니다. 그죠? 23절에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야, 새도 나오네요. 야, 소도 됐다가 사슴도 됐다, 새도 됐다가 참 아주 버라이어티합니다. 아주 그냥. 그의 비극적인 최후는 그물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새의 모습으로도 그려져요. 앞절에 나온 모습과 비교해 볼까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 올가미에 걸리기 위해 뛰어드는 사슴, 죽음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 비참한 신세. 여기서 새는 특히 가장 어리석은 존재를 상징합니다. 그냥 쉽게 속아 넘어갈 뿐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몰라요. 그래서 쏜살같이 그물 속을 향해 자발적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죽을 자리를 찾아 나서다니요. 죽을 구덩이 파고 들어가서, 자, 흙 뿌려라, 나 죽는다. 스스로 죽을 자리를,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다니요. 이것보다 더 우스꽝스러운 미련한 모습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다 각본대로 됐네. 몰랐죠, 속았죠. 본문 23절 하반절,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소용이 있습니까? 완전 몸이 이제 만신창이가 돼 죽는 거예요. 죽는데 아이고 이게 아닌가 봐요. 내가 잘못 살았네. 내가 이렇게 죽을 줄 몰랐지. 알았으면 내가 그 여자 왜 찾았겠어. 아무 소용없어요. 후회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회개에 무작정 기다려주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때가. 그 기회. 본문의 가르침에 있어서
아주 효과적이고 또 적절한 결론이죠. 젊은이와 새 둘 다 자신의 그 비극적 운명에 대해 전혀 눈치를 채질 못합니다. 만약 정확히 알았더라면 젊은이는 음료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새 역시 그물 속으로 들어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목숨은 그가 지불해야 할 비용이 되고 맙니다. 한순간의 찰나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어리석은 그 행동에 대한 대가로서는 굉장히 비싼 비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목숨 걸고 했네요, 이런 짓을. 자, 잘못된 만남. 자, 이제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본문 속에 나오는 잘못된 만남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분명 젊은이를 유혹하는 음녀는 남편이 있는 유부녀입니다. 젊은이는 미혼자일 가능성이 크고요. 음녀가 유혹하는 말을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도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신앙심이 깊은 여인처럼 젊은이를 유혹하니까 말입니다. 마치 두 사람의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 속삭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만남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적인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불륜의 죄는 교회 밖의 사람들만, 비신자들만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이혼 법정 한번 가보세요. 배우자 외도로 다 얼마나 많은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배우자 몰래 바람을 피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 너만 바람 펴, 나도 맞바람이다 이거사. 그래, 이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성 사이에는 스킨십을 비롯한 일체 신체 접촉도 금지해야 합니다. 남녀노소, 어리니까 괜찮고 연세 많으니까 괜찮아요, 천만에 그러지 않아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성끼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제게는 딱 한 가지 여러분이 허용하는 예외가 있어요. 어떤 거죠? 공개적인 시상식에서 악수하는 그 정도 여러분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이제 뭐 새로운 삶, 생명의 삶 수료해서 그때는 악수 딱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로 저는 이성을 신체적으로 터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려견, 반려묘 막 쪽쪽 빨고 만지고 오만 대 다 만지고 괜찮아요. 그거 뭐 자기 개인데 뭐 반려견은 괜찮아요. 이성은 절대 만지면 안 됩니다. 아멘이 없네. 이성은 절대 만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우리는 모두 잊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성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놓치. 내가 기도 많이 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래도 성적인 존재라. 한시도 우리는 모두,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성적인 존재로 지음을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성에게 끌리도록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멋진 이성이 오면 눈길 한번 다 가는 게 누구나. 뭐 목석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제 뭐 교회 나올 때 옷차림도 조심하라, 그런 여름에 특히 조심하라, 그런 이야기 목사님들이 하는 이유가, 오카는 목사님 막 심한 말까지는 저는 그거는 못 따라가겠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유혹에 취약하기 때문에. 남자는 보는 것에 약합니다. 여성은 어떻게 이게 청각에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 이 속 분위기, 그다음에 이 청각, 달콤한 목소리 이런데, 야, 저 베이스가 참, 베이스 음이 참 저분 좋네. 여러분 참 이게요 참 조심스러운 말인데, 제가 어떤 분이 저분, 그러니까 아마 자기 배우자하고 좀 이제 다른 적인가 봐요. 자기 그러니까 그런 말들, 저 사람하고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우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야, 우리 남편이 없는 걸 저 사람이 갖고 있어요. 저 사람하고 한 6개월만 살아봤으면.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 모이신 분들은 전부 남성 아니면 여성이에요. 여성. 뭐 중성, 제3의 성, 젠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세상에 사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하나님은 전부 남자 아니면 여자, 중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유혹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마귀가 틈탈 여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또 하나의 적용을 생각해 볼까요? 목사님, 이거 뭐 창녀 이야기 왜 합니까? 이거 구닥다리 이야기 아니에요. 음란 동영상 한번 보세요. 음란 동영상. 야, 인터넷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포르노물에 등장하는 여성들과 남성들 보세요. 미국에는 목사님들이 여기 많이 중독돼 있어가지고 한 번씩 뻥뻥 터지죠. 스트레스를 그런 걸로 푸는 거죠. 그 포르노물, 이제 그 업으로 해서 돈 받고 사는 그 배우들이죠. 뭐 현대판 음녀들이죠.
눈을 타락하게 하고 마음을 더럽히는 각종 음란물들, 현대판 음료들로 넘쳐납니다. 문학과 예술을 빙자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음란물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이 음란물들은 우리의 영혼과 가정을 유혹하여 우리 자녀들을 사냥하는 음료들이에요. 중독성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이 전문 치료 받아야 돼요. 중독되면 중독성이 우리 금연치료 이렇게 하듯이 중독성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한번 걸려들면 빠져나오기가 참 힘들어요. 눈을 통해서 머릿속에 쑥 들어와가지고 깊이 박힌 음란한 장면들이 아닙니까? 그것들이 좀처럼 눈만 감으면 자꾸 생각나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로 무슨 예배가 되고, 그런 상태로 무슨 기도가 되고, 그런 상태로 무슨 찬양이 되고, 그런 상태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심하면요, 더 계속 멈추지 않으면 직접 그 내용을 실행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요. 최악의 경우에는 진짜 그렇게 행동하다가 붙잡혀서 콩밥 먹고 인생 망치고, 끔찍한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권면은 다른 가르침처럼 전형적인 패턴을 따라 제시되는데, 자신의 가르침에 좀 주의를 기울이라는 명령과 구체적인 금령입니다. 우리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24절, 25절 시작.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아멘. 자, 먼저 명령. 어떤 명령을 들어야 됩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하고 아버지의 입의 말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금령, 곧 금지 명령인데, 그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아야 하고 그 길에 미혹되지도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치우치다 동사는 기본적으로 길을 잃고 이리저리 헤매고 방황한다는 뜻인데, 은유적으로는 잘못된 길에 들어가서 거기서 헤매고 방황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끝으로 또 이제 아버지는 그동안 지금까지 소개된 음녀의 모습과는 차원이 다른 한 가지 모습을 제시하는데,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니라. 그의 집은 소울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아버지가 뭘 이야기하냐면 신화적 괴물, 바벨론 신화의 괴물을 이야기해요. 음녀는 무시무시한 신화적 괴물인데 정체는 살인마라는 거죠. 그 어떤 싸움에 능한 용사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죽음의 여신인데, 그래서 그녀의 집은 스올 자체라. 그는 그의 희생자와 함께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고 놀아주고 상담하고, 그게 아니고 그를 반드시 죽음의 파멸에 빠뜨리는 자라, 그걸 이야기합니다. 요 상한 자란 뭐냐면 창이나 무기에 이제 찔린 그런 자, 격렬한 전쟁에서 희생된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죽는다 말이죠. 무슨 말이야? 희생자는, 거기에 이제 음녀에 희생되는 사람은 수명을 다하고 그냥 자연사 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마치 전쟁터에서 막 찔려가지고 비참하게 죽는 것처럼 죽을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간교한 말로 치명상을 입혀서 결국에는 쓰러지게 하더라. 그에게 죽은 자가 한둘이 아니다. 허다 아니라 강한 자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힘과 지략이 있어서 감히 덤빌 수 없는 장군들, 용사들조차도 이 괴물 음녀가 쉽게 그냥 죽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녀의 집은 뭐라? 수월의 길. 이 길은 복수예요. 뭔 말이에요? 죽음으로 내려가는 길이 많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녀를 만나는 것은 온갖 어리석음, 정욕, 수치, 방탕, 교만, 이런 길들에 빠지는 일입니다. 따라서 어리석은 젊은이냐, 이런 다양한 길에 빠졌는데 죽지 않고 나오는 게, 이거는 절대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교훈 끝으로 사망의 방으로 마치고 있어요. 여기서 방은 그냥 우리 일반 이런 방이 아니고 외부 세계와 지금 차단되어 있어요. 이 방은 그 큰 집안의 딱 중심에 있는 그 안방을 말하는데, 그 안방은 다른 방에 의해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여인의 안방에 일단 들어가면 절대로 밖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음녀는 상종해서는 안 될 지극히 위험한 존재입니다. 시한폭탄을 안고 그 가면 같이 터집니다. 상종하는 자는 그 유혹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 결국은 비참한 죽음입니다. 죽음이 뻔히 보이는데도 거기를 찾아간다면 어떨까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음녀와 가까이 하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도박입니다. 러시안 룰렛도 위험천만하지만 이건 러시안 룰렛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예 처음부터 음녀에게는 눈길조차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도 자기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유혹 앞에 장사는 없는 법입니다.
일단 무조건 피하는 것이, 도망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요셉처럼 옷이 다 뺏기지 말때 막 도망가잖아요. 무조건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라. 또한 아버지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최선이요 진정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이 음녀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입니다. 음녀의 악한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녀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성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